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 심판. 다 같이 시작.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어제의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오늘 29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유다 백성들의 삶을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머리털,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 말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던, 자기 자신이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하며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던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벗은 산, 민둥산, 인생의 헐벗은 그곳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유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를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다. 여기에 이 말씀을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곧 죄악된 것과 어떤 그 분리, 큰 슬픔, 이 애통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비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3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습니다.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하다는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데 왜 이러냐고. 그런데 가장 근본은 이 사람이 악인인가 의인인가 말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살아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근본이 뭐냐는 거죠. 근본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옳게 여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악한 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옳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죄에 물들어진 사람이에요. 죄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이유는 죄인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나무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 속에,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나는 거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점이 있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자, 의인의 삶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신앙의 연조가 어떠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어떠하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속에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는 딱딱한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삶이 누가 바라볼 때 참 우리 집사님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참 우리 집사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 어제 우리 어떤 한 분이 신방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 안에 흔들 하나님의 말씀, 네가 오늘 흔들 깃발,
많은 환경, 많은 삶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참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에 여기 주님 앞에 나왔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끔뻑끔뻑하다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이것이 만족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나는 의인으로서 의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자연인 그대로 두면은 이 가장 감각적인 삶이요, 가장 저급한 수준이 감각적인 삶, 의지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자 보세요, 자연인으로. 자, 건강, 우리 건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건강. 사람은 서 있으면은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누우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죠. 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서 있는 시간이 없고 들어 누워 있으면은 병들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병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자꾸 움직여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쉬운 것, 편한 것. 그래요. 공교회가 뭔가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쉬운 거, 편한 거 찾아갈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더러누워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교회를 보니까요, 어제 공예배가 없는 날이에요. 화요일 날. 교회 밤에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성도님들이 많이 왔나, 남의 동네가 왔나 보니까요, 개실만에 성전에 찬양 연습하고, 찬양대실에 찬양 연습하고, 또 기도회 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신학교 강의실에 공부하고, 온 성도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아버지 그 밤에, 이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달려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가 다양한 많은 프로그램들, 무엇 때문에 성도님들을 괴롭히려고요? 통큰통독했죠. 성도님들을 괴롭히려고 중보기도학교 하지요. 선교하고 새벽에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지요. 괴롭히려고요. 그래서 금식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 건강해지는 거. 통큰통독을 통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흔들 깃발이 뭔가, 내 인생에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삶이 아니라,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이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의지,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수많은 환난, 시련, 역경이 다가와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견고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신앙의 연조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늘어난 만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 속에서 감각적인 삶,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은 들은 것이 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의식 중에 반응하는 몇 마디 말 때문에, 내가 무의식 중에 행동한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연약한 성도, 그 성도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표정이, 네가 그랬잖아요. 예, 그랬어요. 저는 깨우치려고 강단에서만 그랬습니다. 내려가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부리면 안 돼요. 공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공교회가 오늘 우리는 구역예배를, 주일 설교를 가지고 요약된 것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여버리고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해요. 아, 정말 그렇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여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신학교를 가서 개척해서 목회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공교회가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역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이구, 아멘 안 하는 분이 딱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구역장이 이 일을 하기를 맡았으면 구역장이 해요. 아니면은 교구장님을 찾아와서 내가 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구역장님을 다른 분을 세워달라고 그러든지. 구역장이 구역장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들러리처럼 따라다니면 여러분 이게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구역장 모임에 한 분도 안 나와요. 그러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말이 뭐죠? 세상 얘기예요. 이름은 예배로 모였지만 그것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래에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자여버린 비본질,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저급한 수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리고 몸부림을 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죠. 의지적으로 살아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리고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31절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나 보죠.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배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려니 이는 도배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자, 이거 무슨 얘기죠? 인신제사, 아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몰렉신을 섬긴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드리라고 했지 않나, 첫 대생을 드리라고 했지 않냐, 이러면서 이들은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큰일 날 뻔했네, 우상 앞에 몰렉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언제 제일 많이 성행했냐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 왕이 누구죠?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선왕이라고 말하는 히스기 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을 뒤를 이은 그 아들 므낫세는요, 인신제사를 섬기는 가장 성황하던 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말씀 한번 열왕기하 21장 3절로 7절. 열왕기하 21장 3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며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보세요. 선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몰렉을 섬기는 그 아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쫓아가기, 감각입니다. 감각. 그 땅 그 백성들 혼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땅 사람들이 섬기는 이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농사해야 되지 않나, 이 땅 백성들이 이렇게 즐기는 것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종교 혼합입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MBC만 여러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쫓아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뭔 하지도 않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뭔 나라를 나누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 애국입니까? 애국 아니에요. 애국은 정말 애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본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속에서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꿈을 꾸고, 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꿈을 꾸면은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시는 그곳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끌려 갑니다. 애굽 땅에 은 20냥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살아가니 형통한 삶을 살더라. 그리고 그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 과거를 청산합니다. 에브라임,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지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보디발의 부인 이리 좀 나와봐.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요셉, 므낫세, 과거를 청산합니다. 믿음의 비전 에브라임,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던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형님들 한탄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질은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실래요? 공부 많이 해서 뭐 하실래요? 예, 뭐 많은 것을 누리세요. 그러나 본질은 영혼 살리는 거여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여야 됩니다. 뭘 중직자라 하면서, 아니 교회 안에 내가 우리 교회 안에 개척 멤버다, 아니면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뭘 이걸 같이 했다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오늘 주의 말씀에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하면서 자꾸 이상한 언밸런스를 낸다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의 삶일까? 무감각. 여러분 영적 무감각. 그러나 자연 본능, 이게 여러분 가장 적급한 수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뭐죠? 그거는요, 주님 앞에 설 때 궁극적으로, 아니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힐까요? 가장 가까이는 내 심령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가정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한번 봅니다. 33절부터 34절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두 가지. 한 가지는요, 폐허. 좀 쉽게 표현하기, 폐가 망신입니다. 얼마나 가장 이 당시 문화 중에 저주스러운 문화가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못하는 것. 자 보세요.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될 것이라. 장례를 치르지 못해. 매장할 곳이 없어. 매장해 줄 사람이 없어.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거야. 끊어져 버렸다. 대가 끊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못했고 감각적으로 살아가다가, 본능으로 살아가다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했지만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처음껏 내놓으라 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 삶에 흔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어떤 시험스러운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 내 마음의 두려움을 오 주여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내는 거. 아멘이죠. 다음 절 봐요. 34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기까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기뻐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우리 가까이는 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거 안 가면 돼요. 거기를 안 가면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멘. 이런 기뻐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 삐죽거리고 이 속에 분노. 무엇 때문일까요?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속에 있는 거는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생명에 주시는 양식을 양식 삼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행위는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그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결국은 자연인으로 본능으로 감각으로 살아가고 감각으로 말하고 느끼는 것,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배분 축복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을 내가 만나니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시작.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얘기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리 하셔야 돼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됐노? 왜 이 꼴이 됐노?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공교회가 뭔 말씀을 붙잡고 세워지는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결코 이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게 땅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그러다가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의지적으로 말씀으로 일어납시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어떻게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의지라 했습니다. 자연인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열심을 내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의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8장 1절 봅시다.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자, 보세요.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막 물건들을 탈취해 가요. 탈취해 가면서 왕릉이 있다. 왕릉을 파헤치는 거. 왜 파헤칠까요? 그 안에 금덩이, 보물들 파헤치는 거. 그리고 그 뼈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묻어줄 것 같죠?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탈취된 것이 아니라 묻어져 있는 모든 것까지도, 뼛속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일월신성,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못해 주잖아요. 그 우상들 앞에서 다 흩어지고 그들은 분토와 같이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민족에 남아있는 자, 쫓겨난 자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너무 힘들면은 이게 사는 기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 지옥만도 못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 보고요. 잘 살자고. 잘 살자는 게 여러분 부자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입니다. 그냥 부자는 부자일 뿐입니다. 잘 살아야죠. 자, 내일 제가 새벽 예배 못할지 모르니까 시간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보면 좀 더 읽어요. 4절. 원래 생명의 삶은 3절까지요. 4절 봅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 남대천에 가면은 연어들 알을 까면은 거기서 새끼들이 떠나갔다가 쭉 태평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회귀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미물들도 다시 돌아오는데 엎드려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양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가끔 듣기 싫어도 목회자나 우리 교육자들이 뭘 얘기하면 듣기 싫어도 못 이긴 척 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좀 일어나 봐요. 아니, 지금 다 일어나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으로 오늘 틀림없이 안 나오는 분들 중에 설교를 들을 거거든. 그래서 좀 일어나 봐요. 일어나라고. 못 이긴 척 하고 일어나놓으면 어느 날 보면은요, 그게 축복의 지름길. 한번 따라 합시다.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지고, 시험이 들어도 주님 앞에 엎어지고, 병들어도 주님 앞에 엎어지고. 할렐루야. 어제 그저께 제가 난 권사님이 신방을 갔어. 이제 이 할매가 눈 감고 그냥 이제 호흡만 하고 계셔요. 전도사님이 권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시던 또 다시 눈을 감으시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손을 잡아주죠. 목사님 손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권사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속으로. 내가 왜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은요, 임종 앞에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고요. 목사를 단순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만나지니까 뜨기 어려운 그 눈을 뜨면서도, 실눈을 뜨면서도 그 표정이 있잖아요. 그 기뻐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행복해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죠. 왜 대놓고 그렇게 미워하냐고.
뭐 대놓고 미워할 이유 있나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신앙의 근본을 버려버려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으면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으로 일어날지어다. 살 길이 있어요.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세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이 확 와닿았던 게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항상 나를 떠나, 항상 나를 떠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어쩌면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저들은 나를 쫓아다니니까, 내가 네게 뭐 해줄고, 내가 네게 뭐 해줄고, 솔로몬처럼 너는 내게 구해라,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저 인간들은 항상 나만 돌아서서 저렇게 가려고 그 집을 다 땡겨놓으면 나가고, 마치 호시아의 부인 고멜처럼 그 집을 땡겨놓으면 저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은혜 주면 저렇게 하고, 이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고 어떡하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6절 봐요.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들의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 망해가지고 폐가 망신 애가 떠나가면서도 뭐요? 정직을 말하지 않는, 뭐죠? 내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핑계하고 탓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악을 뉘우쳐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정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회개를 촉구하세요. 떠나간 자를 사랑한다면 미안해,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네, 미안해. 그런데 있잖아, 그 길 가면은 지옥 간다. 그 길 가면 망하는 길이야. 일어나. 회개.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루를 지나다 보면은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저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참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참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결산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결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다.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가자마자 털어놓아요. 아내 보고 하는 거, 나 발 좀 씻어줘. 그러면 또 등신 같은 게 또 발 씻어준다? 그게 좋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무릎을 꾹 누르면 무릎이 쑥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뭐 새벽에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밤에 10시, 11시까지 돌아다니다가 그래요. 그러면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면은, 아버지 어제 이렇게 살았네요, 잘못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오늘 하루를 살겠으면,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들으셔요. 뉘우쳐 우리의 입의 말에 정직을 말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혼하자, 애를 많이 낳아라, 우리가 키워줄게, 뭐 이런 거.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요, 이 사람아 그거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별로 그러면 또 한바탕 붙어요. 그렇지만 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7절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두 가지요. 정한 시기, 인생의 끝자락을, 미물들도 그들의 삶의 끝을 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지금은 돌아갈 때라는 걸 압니다. 하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20대고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늙은이처럼 보이나 젊은이 같냐 물어봤더니 나는 아주 올드하대. 정말 제 마음은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그런데 올드하대. 그럼 올드하다는 무슨 얘기예요?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돌아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아멘이 작은 이유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딱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안 하겠죠 뭐. 준비하셔야 돼요. 돌아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다못해 미물들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왜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참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은퇴하시고 많은 분들이 제게 그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제가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할 날이 며칠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좀 서주세요. 저 좀 서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요, 일산에 있다가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여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셨는지도 몰라요. 오셔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뭐 겨울에는 또 일산에 계시다 오셔서 이제 다음 주에 이사를 가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이 집엔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 환경 여유 있지요. 남편 돈 잘 벌어다 주지요. 애들 뭐 너무 잘하지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실력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꼿꼿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이 울었다는 거. 그리고 많이 은혜 받고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자주 전화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인생 준비해야 돼요. 결산을 준비해야 돼요. 자,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계속 경고입니다. 그리고 되어진 그들의 최후 참혹함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그런 선한 왕, 그 아들 므낫세, 그냥 최악한, 최고의 악한 삶을 삽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 그 다음을 이은 요시야, 이는 또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요아스, 요야김, 이들은 또 악한 왕으로 또 우상을 섬기며 떨어집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인생에 굴곡이 있더라요. 굴곡이. 그렇지만 떨어져야 될 선이 있습니다. 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떨어지세요. 적당히.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미워하며 감정을 쌓고 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둘 중에 하나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납시다. 말씀 붙잡고 일어납시다.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비전 붙잡고 일어나는,
할렐루야. 결혼해라. 세 가지 시작. 하라 그러면 좀 해봐. 다 같이 시작. 그래. 약속 분명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일어나는 거.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었대. 목사님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막 박수 치고 싶었대. 이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는 거. 우리 일어납시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비전 붙잡고 일어나는. 오늘도 일어나 달려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은 이 하루가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맞는 우리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일어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일어나라. 여호와의 품에 안기자. 비전 붙잡고 일어나자. 말씀 붙잡고 일어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흰 눈같이 양들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뭔가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계숙 집사님 견고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시어머니 간증하는 축복 주신 그 감사함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들 문종영 건강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수술할 때 성령님 그 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들 가정의 둘째 손자 준열이가 오늘 생일이옵니다. 건강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금식 열흘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주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식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립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VC와 디모데 선교센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할 수 있도록 열흘 동안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흘 금식 가운데 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열심을 품는 말씀을 뜻한 믿음으로 시험을 끼를 원하는 이 마음의 소원들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주시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